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35절부터 41절까지.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홀수는 형제님들이, 짝수는 자매님들이, 또 마지막 41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이 녹음 때문에 조금 목소리 줄여서 다 녹음을 하겠습니다. 35절 형제님부터 시작.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심으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고 있고 고요히 있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6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종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배에 오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인생의 이 바다를 함께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동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대부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으셨고 그 구원 계획에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응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이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종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가 무언가에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신분과 어떻게 상태, 신분과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신분, 그리고 현재 내가 보는 우리의 상태, 이게 두 개가 뒤섞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걸 믿으면, 이걸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설교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형제나 자매나 전도지나 전도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저기로 함께 건너가자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보내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청하시며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간석동에서 서구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동안 또 코로나도 겪고 교회 이전과 같은 이런저런 이유로 전교인 전도를 잠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 오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에 우리도 동참해서 이 일도 하나님이 사역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동참해서 이 사역에 동참해서 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눠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외적인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또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기로 함께 건너가자 이 초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초청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는 배가 좀 크고 작고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좋고 안 좋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고 프로그램이 적어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노를 젓는 나루 뺄 수도 있고 타이타닉 같은 화어로운 유람선일 수도 있지만 그죠? 타고 건너가는 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인생의 호수를 건너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배를 주님과 함께 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라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알아서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죠? 또한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종교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듯이 주님과 함께 배에 타야만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은 자신과 우리를 포함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의 배에 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배.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오신 구원의 배에 오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배에 오르면, 구원 받으면. 그죠? 첫 번째 일은 36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속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고 또 저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 초청을 들었고 제가 속해 있던 무리에서 작별을 구하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저와 함께 구원의 배에 탄다면 언제든 환영하지만 함께 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함께 타자 하셔서 세상 친구들은 안 탔는데 저는 탔습니다. 이제 주님의 배에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던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가족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나를 떠나서 주님의 배에 올라탄 겁니다.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몸은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제 마음이 이 세상에서 함께 즐기다가 주님께로 마음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육신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서로 다른 배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배를 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타고 계신 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작은 배들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세상의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 주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뒤늦게 친구나 가족이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주님의 배에 그냥 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 배는 언제나 여러분 개인이 의지적인 선택으로 올라타야 합니다. 나 저기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각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일도 36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 그분을 모시고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y took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ook, 취하다, take의 과거잖아요. 취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데리고 가다, 즉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건데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배에 타야지. 그러면 내가 가면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호화로운 여객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조그만 나룻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 배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에요. 곧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영어로는 come 그래서 오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지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셨죠. 여러분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도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신 그 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 이 대장을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캡틴 이렇게 되죠. 캡틴이 뭐예요? 배 선장을 말할 때 캡틴이라고 하죠. 그죠? 구원의 선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36절에 나오는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입니다. 영어로는 as he was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상화를 여기에 사람들이 흔히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거기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죠? 남자니까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후감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성경에 보면 후감 갈 게 없다. 거칠다. 이런 외모적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 그림과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높인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높이는 게 아니고 모독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해도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 주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죠? 처녀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걸 믿는다면 아니다는 거 처녀로부터 태어난 것을 믿지 않으면 저는 누구요? 남편, 아버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주님을 좋게 말해도 아우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해. 부정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난 못 믿겠어. 그건 못 믿겠어. 이러면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시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상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말 이것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이런 거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몰몬교.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책이 하나 몰몬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성경과 대등하게도 뭐 그들이 더 높인다고 말을 하진 않죠. 대등하게도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다르게 써 있는데 이걸 똑같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어느 정도는 믿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을 한 단계 아래 격하시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에서 뭐 멋지게 찬양을 하고 멋진 뭐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예수님을 딱 높이려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진리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걷는 교회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대로 걷는 교회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착한 분이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그냥 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그렇게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그분의 배에 올라탔다면 어떻게요? 구원받은 거죠. 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이 배에 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으면 돼요. 다시 36절을 보면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탄 배 주위에는 다른 작은 배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이게 호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 바다같이 보일 정도로 크다고 하죠.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타신 배는 몇 척이에요? 딱 한 척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계신 배만이 폭풍을 뚫고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하고 맑은 날에는 모든 배가 안전하게 보이지만 그저 작아도 그렇고 폭풍이 몰려오면 오직 주님의 배만이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배에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바닥만 찼나요? 가득 찼잖아요. 다른 배는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찼겠죠. 주님이 탄 배에만 물이 차지는 않았겠죠. 그죠? 구원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게 어떤 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타 있는 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불러버리셔야 돼요.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냥 바닥만 조금 찬 거 아니야. 가득 찼어. 여차하다간 침몰에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에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탔어요. 선장으로 배에 계신 그 배에 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안, 안식, 풍요, 건강, 부유함 이런 거였을까요? 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니겠죠.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근데 실제로 본문에서 만나는 걸 보면 주님과 함께 된 한 배도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가득 찼어요. 배 안에 물이 조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배에 올라탔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폭풍이 닥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에 탄 사람의 앞에 바다가 잔잔한 때도 있었지만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나 고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상상해서 믿을 뿐이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앞에는 폭풍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 지나가면 다시 잠잠해졌다 어느 순간 또 하나 오고 계속 잠잠할 때도 있고 또 오고 또 잠잠했다 또 오고 이러는 거예요. 건너편에 도달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셨는데도 이 세상의 바다에서는 파도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마치 배가 침몰할 것처럼 물이 가득하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죠? 저도 아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열심히 사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제가 부유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저 예수님 아마도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인간적으로는 아쉽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아쉽겠어요? 아쉽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가 최선이다. 이거 여기야 딱 해서 그만 살고 오세요. 와라. 오세요가 아니라 와라. 이렇게 데려가시고 나는 봐서 여기서 그런 고난을 맡게 되는 게 고난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또 가족들도 미리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매달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7, 800, 1000만 원씩 막 매달 벌어. 그럼 돈으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안 찾게 돼요. 시작은 찾을지 모르지만 조금 가면 덜 찾고 점점 적어지다가 나중에 안 찾게 돼요. 그래서 부유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부유한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하게 부유하게 하실 수 있죠. 이런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곳이 뭐라 그래요? 눈물이 없다. 하늘에 눈물이 없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인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 같은 문제가 없겠지만 가는 도중에는 폭풍, 그래서 풍랑, 어려움, 고난 이런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서로를 통해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삶이 힘들어 생각보다. 그렇죠? 다른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잘해. 남을 비판하는 건 다 잘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해나고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해요. 굳이 우리가 그걸 딱 대놓고 딱 짚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기다려야죠. 하나님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에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38절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심으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급, 마음이 급해서 얘기했겠죠. 제가 지금 읽은 것 같이 얘기하는 데는 않겠고요. 폭풍이 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어떤 거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해.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지만 폭풍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그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런데도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상황에 압도되어 상황이 굉장히 큰 것이 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앞에 그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폭풍이 오면 폭풍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폭풍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이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멸망 안 해요.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끝에 안전하게 도달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말하곤 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그것도 못했냐?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처럼 난리를 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할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물이 들어쳐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보이네. 나는 그거보단 낫겠지. 주님이 주무시도록 그냥 두어도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말을 아니까. 근데 막상 우리도 그 배에 타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하고 못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문제에 부딪힌 당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아요. 빠져 죽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을 원망하고 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는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야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소연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폭풍으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을 때에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돌봐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뿐이에요. 실상에서도 그게 실제로 겪게 되는 거죠.
물이 요만큼 찼을 때 주님을 깨워갖고, 잠잠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꽉 잡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물이 요만큼 차듯이 어려움이 요만큼만 차면 주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아. 이 정도면 야, 퍼서 내보내. 우리가 다 퍼요. 그분들이 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어리석은 사람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비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다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자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원망하신 제자들을 야, 너 내려! 배에서 야, 너 내려! 그러려면 이 배 내 배야! 너 내려!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같이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 대해서 야, 너 운전 스타일이 왜 그러냐? 왜 그 길로 가? 저 길이 있는데 차간 거리가 왜 이렇게 가까워? 좀 뛰어! 너무 멀어! 붙여! 이러잖아요.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운전자가 진짜 화나면 어떡하는지 알아요? 갓길에다 딱 차대고 야, 너 내려! 이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번 주님의 배에 올라탄 사람은 끝까지 건너편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여러분은 주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을 배에서 던져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안심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주님이 계신 걸 아는데 가라앉을 것 같아. 스스로 바깥에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구원은 저의 신실함에 뿌리를 두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신실함? 주님이 말씀하신 걸 주님이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문제의 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네. 바람과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네요. 근데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대로 내가 행동하냐? 바람과 파도보다도 못한 신앙인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시키실 수도 있었는데 나 피곤하고 자야 되니까 야, 제자야, 가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시켜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몰아칠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의 고난이면 충분하다고 하실 때까지, 그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해. 그죠? 그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안 떠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문제와 고난과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실 때까지 문제와 어려움과 폭풍 계속해서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왔을 때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본문에 나온 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가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주 적절한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주 적절한 때에 지나오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바람과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까지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인 겁니다. 40절에 마가복음 4장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상태가 어땠나요? 믿음 상태가 어땠죠? 성경은 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ve no,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누가 맺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지 맺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어떤 그 건전한 도서를 읽고 전도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 내가. 남이 믿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그죠? 건너가자.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자는 뭐예요? 중간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상황이 나빠지자 평안할 때는 잘 가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반대여야 되는, 절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상황이 나빠지자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폭풍과 배가 가라앉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할 주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믿지 않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엄청나게 크거든. 파도가 막 쳐서 물이 다 들어서 이제 가라앉아 죽게 생긴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그 옆에서 들은 제자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건너가자. 건너간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풍랑과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게 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떻게? 믿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죠. 지키고 있어야죠. 계속. 그죠? 완성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죠.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없었던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이 말씀을 이룰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폭풍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되는 건데 완전히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폭풍이 몰아칠 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겨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너무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인생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 걱정할 수도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그냥 매일 매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65편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 시편 65편 5절. 아까 마가복음 4장 41절 마지막 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죠?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65편 5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들의 확신이시며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신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문맥은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가 시끄러워. 파도가 그냥 시끄럽게 쳐. 바다의 파도와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정의하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도 진정시키고 백성들의 소동도 진정시키는 분이 65편에서 가리키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 읽은 시편 65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폭풍도 진정시키시고 백성들의 소동도 진정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건 못나건 신실하건 신실하지 못하건 믿음이 있건 보이지 못하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침몰하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안전하게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집.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좀 즐기면서, 요새 한참 표현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우리도 그렇죠.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고난이 쉽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은 어떻게? 미래에 바라볼 예수님과 같게 되는 것, 예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조금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유로움이 좀 있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폭풍을 만나건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그 폭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면 결국 그들은 저쪽으로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는 건 인생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 좀 낙심할 수도 있고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하지만 인생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너무 크게 슬퍼하거나 너무 크게 낙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좀 슬퍼할 수도 있고 조금 낙심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